욥기 4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페이지 수로는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한 주간 건강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뒤에분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대 반갑습니다. 뒤에분과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올림픽을 개최하느냐, 개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참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많은 논란 속에 시작된 제30회 일본 도쿄올림픽은 인류 역사상 최초 무관중이라는 그러한 속에 시작하여 오늘 저녁이면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수고 많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쉼과 또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종목들을 보았지만 그중에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종목이었습니까? 올림픽 안 보셨어요? 전혀 본 종목이 없나요? 한 종목이라도 생각나는 종목 있으면. 여자 배구 오늘 3, 4회전 세르비아 경기 졌는데 어쨌든 게임은 지는 게임은 재미가 없고 이기는 게임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전을 비롯해서 터키전 참 인상적인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칭찬하라고 한다면 저는 비인기 종목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비록 4위로 메달권 따지 못했지만 2m35라고 하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를 보면서 무한 긍정, 또 그를 보면서 자신감, 또 그의 밝은 미소의 우상혁 선수 밑에 영상 자막에는 그런 글이 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즐길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챔피언입니다. 그런 영상 자막에 띄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또 이 경기에서 2m37을 통과하고 2m39 같은 높이에서 실패한 두 친구가 경쟁보다 우정을 택하여서 109년 만에 공동 금메달을 선택한 것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달과 상관없이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승리자이고
또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승리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패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삶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리고 학력이 승리자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 요소로 가득 찬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희망적이며 항상 밝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하고 하자 하는 이 욥은 모든 것을 통과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활기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활기찬 인생,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노해도 뒤집어서 된다, 온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두운 쪽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밝은 쪽에서 밝은 면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쪽에서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림자만 봅니다. 그러나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림자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두운 그림자만 밟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밝게 생각하고 말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확실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성공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저는 설계도는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세상 악한 영들은 꿈꾸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내일을 향한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방향은 잡아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자주 방황하는 겁니다. 왜 방황하느냐?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넘어지느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은 막연하게 나타나고 애매한 신앙은 애매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에 확실한 역사, 성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나,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나, 죽일까 밟을까 매달칠까, 뭐 그런 주일학교 때 보던 찬양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지, 정직하지, 좌우 보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지, 거기에 악에서 떠난 자,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막 성도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단이 어느 날 그를 고소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가 받은 것을 회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요.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대에 올라간 거예요. 욥의 고난은 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1단계는 뭡니까?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입니다. 욥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2단계, 욥에게 가장 혹독한 질병이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이 2단계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 공격과 고난 앞에 꺾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1단계의 고난, 2단계의 고난, 모든 것들을 고난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고난이 옵니다. 3단계의 고난이 뭐냐면 고난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 여러분, 순간적인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고난, 반복되는 계속적인 고난, 끝이 없는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고난을 참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이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거치면서 욥은 오늘 제목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세 번째 단계 욥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는 것을 삼아서, 제목 삼아서 욥이 맞이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긴 고난 동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로한다고 했던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어둠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하실 리가 없다. 친구들은 세상 말로 인과 응보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잘 찾아봐라. 욥의 친구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까운 친구가 와서 여러의 심장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네가 그렇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한 것 있다, 네 뒤를 돌아봐라. 똑같은 심정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만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4번에 걸쳐 욥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교훈을 주느냐? 비록 오랜 시련과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아멘. 친구들이 너를 지금 유혹하고 너의 지금 고난을 시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42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욥이 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기의 결론 같은 내용이죠. 자, 욥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깨달은 유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면서 뭘 깨달았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장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일하셨다는 것, 자신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욥은 이런 사실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두움, 이 어두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빛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했어요. 어둠은 뭘 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가렛 휘십에게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하시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에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외면하여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노라. 이것이 나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을 만들어 놓고 나를 쉬게 하고 주님께서 그 어둠에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만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다, 본다.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간접적인 지식을 뜻하지만, 그리고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욥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님 만난 후 욥의 인생은 최고 2배 이상으로 풍요롭고 복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남으로 2배 이상의 축복을 얻으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일들로 가득 찹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복강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부러지는 야곱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던 모세를 사랑하는 모세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육신이 나약함으로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인생이 쉬 풀리지 않는 문제나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차이가 뭔지 알죠? 우리 하나님은 비대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대면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속히 대면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만나고 경험하는 것.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자 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했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비수를 던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비수를 던진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새 중에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새들이 알을 품으면 본인은 알이 없어도 알을 품는 신용만 하는 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자고새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이지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주님을 품은 듯 흉내만 내고 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고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 자리에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빈둥지만 남아요. 알을 품으면 거기에서 새끼가 날아가는데 자고새고 날아가면 그 자리에는 빈둥지만 남는 겁니다. 주님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 속엔 믿음 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는 목말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물질과 세상 것에만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물질과 세상 것에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주의 사랑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세상 것에만 얼마나 목말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대로 무늬만 공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고새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품고 사는 파랑새입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훨훨 주님 품으로 날아드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 피상적으로 듣던 주님을 똑똑히 목도함으로써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욥처럼 진정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사단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릴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주제는 욥과 같은 의인도 회개할 자기 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이 일들, 분명히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온전히 쓰러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다가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온전히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